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또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기쁨의 절기로 함께 모였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 앞에 풍성한 복을 더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자리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데, 또 우리가 내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아주 기분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또 각 부서별로 다 나눠서 예배드리다가 오늘은 전체 예배를 드리니까 또 저 위에 유년부가 또 집중을 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예배 유년부가 잘 드릴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모든 어른으로부터 아이들까지 함께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게 참 소중한 일인데, 이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1절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실상과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3절에서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이 땅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 우리 신앙생활,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우선적으로 이 신앙의 기본 바탕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그것을 창조신앙,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어떻게 이 세상 태양과 또 하늘의 달과 별들, 비가 내리고 구름이 떠오르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진화론을 믿으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막 진화론을 배웠는데, 그것의 모든 시초가 뭐냐면 우연히 어쩌다가 우연히 뭔가가 하나가 무생물이 갑자기 뭐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냥 또 어떻게 부딪혀서 생물이 되고, 그게 뭔가 자라나고 진화가 되고,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이거 그냥 쫓아다니지 못하고 머리만 생각하다 보니까 점점 머리가 발달하고 인간이 되고, 이런 식의 그 어떤 논리, 이게 바로 진화론인데, 진화론의 출발이 뭐냐 하면 우연히, 왜냐하면 뭔가 모르기 때문에, 이 지구가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쩌다 생겼겠지, 우연히 생겼겠지, 그러다가 생겼겠지. 여러분, 인생이 우연히 생긴 인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의미 없는 삶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생겨난 사람들이십니까? 아멘? 그 아멘 하면 큰일 나지. 우리는 아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다가 우연히 생겨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오늘 우리가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도 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사람들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참으로 힘듭니다.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하면, 인간은 과학으로 증명되어야 믿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증명되는 것만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진화론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몇백만 년 전에, 몇억 년 전에 어떤 뭐가 생겨나가지고 어떻게 되었다,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과학 얘기하면 증명 안 되는 거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증명할 수 없는 것인데도 그건 철저하게 믿으면서 다른 거는 증명할 수 없다고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믿음으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결국은 이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데, 예수를 생각하는 것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얘기는 제일 첫 번째가 무슨 믿음이냐 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이 세계가 지어졌다, 이거 믿는 것이 예수 믿는 첫 번째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우리 믿음 생활, 예수 믿는 믿음 생활 중에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온 세계가 지어졌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 사람들의 시작, 출발점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과학이나 진화론 또는 무신론 이런 것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이 세상이 생겨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계시고 그 지으신 분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잘 몰라요. 가르쳐주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사도 바울이 아덴, 지금으로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수도서 아테네, 성경에 보면 아덴 그렇게 적혀 있는데, 아덴에 가서 전도를 하러 가보니까 수많은 신들의 신상들이 많이 있고 신전이 많이 있습니다. 제우스 신전, 헤르메스 신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 바카스 좋아하세요? 바카스 아세요? 바카스는 술의 신이에요. 술신 이름이 바카스예요. 술신은 사랑의 신 큐피트라든지, 하여튼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게 진짜 신들의 최고, 자기들이 그 신을 의지하고 그 신들 중에서 그래도 최고의 신은 제우스다, 이런 식으로 이 헬라 그리스 사람들은 그런 신화를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이 신 저 신 막 만들어내다가 보니까, 이 제우스보다 혹시 또 더 높은 거 없을까? 자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덴 시내에다가 제단을 하나 만들어 두었는데, 그 제단의 이름이 뭐냐 하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는 이름이에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알지 못하는 신에게. 사도행전 17장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제단 하나 만들어 놓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 내가 가르쳐 주겠다.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전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누가 누군지 모르고 이 세상에서 그냥 어떻게 하든지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하긴 하는데 결국 모릅니다. 그래서 신들 이 신 저 신 만들어 가지고 섬기다가도 결국은 모르겠다 이 불가지론에 빠져버립니다. 모르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모르니까 그래도 뭔가 좀 보험 들듯이 방어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신이 제물 안 드렸다고 나중에 진노하면 큰일 나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해가지고 있는 대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누군지 모르고 불안하고 두려움 때문에 그냥 어떤 신의 이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섬기면서 나는 그분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그분 섬겼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고 사는 것. 이게 창조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알기는 알지만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잊어버리는 사람. 이건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혹시 잘못되면 이런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물어보면 믿습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그 생활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늘 기억하십니까? 이쪽에서만 아멘이 나오고 이쪽에 성가대전 아멘을 별로 없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돼요. 호세아 8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니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뭘 했느냐 하면 왕궁들을 세우고 견고한 성읍을 많이 세웠다. 그 왕궁을 세웠다는 얘기는 왕의 권력과 힘을 숭상했다는 얘기고, 견고한 성읍을 세웠다는 얘기는 그 성을 짓고 그 성 안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한 사람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얘기입니다. 이건 옛날 이스라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집도 튼튼하게 해놓고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CCTV 다 달아놓고 막
현금은 금고로 막 몇 중 장치로 비밀 금고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또 뭔가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해지면 이제 이게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한 사람들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내 자식이 뭐 잘 됐으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을 두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라 그렇게 이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십니까? 안 잊어버리고 사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궁을 짓고 또 이렇게 성읍들을 쌓아서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얘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보호와 안전, 사람이 누군가 나를 지켜주면, 그래서 호위병이 나를 지켜주면, 뭐 보디가드가 나를 지켜주면 나는 안전할 거야. 그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얘기인데,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믿는 성도들이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잊어버리진 않는데 알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 얘기. 이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면 그 가난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이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지으시고 마지막 6일째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어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독수리보다 높이 올라갈 날 수 있는 날개는 없어요. 그러나 지혜가 있다 보니까 비행기로 그냥 그보다 더 높이 날아갑니다. 우리가 사자처럼 빨리 달릴 수는 없지만 자동차 타고는 사자보다 얼마든지 빨리 달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 몸만 가지고는 뭔가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봐도 뭔가 부족한지 말아요. 빠르지도 못하고 또 높이 오르기지도 못하고 뭐 땅속 두더지처럼 파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근데 인간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늘을 날기도 하고 빨리 달리기도 하고 뭐 땅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해나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을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좀 못하다고, 돈 안 가졌다고,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못났다고, 또는 뭐 키 작다고 뭔가 어떤 걸 조건을 가지고 무시하고 멸시를 하면, 학대를 하면 그것이 뭐냐?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 감상 좀 하시죠. 하나님의 작품 감상. 멋있습니까? 최고입니까? 이 하나님의 작품, 그가 비록 공부를 못해서 무식하다고 할지라도, 그가 비록 질병에 걸려서 지금 아픔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가난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작품을 학대하고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생활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쓰러져 있고 강도 만난 사람, 불쌍한 사람, 이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이게 인정이 되면 도움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나보다 못났다, 부족하다, 이것 때문에 그냥 쉽게 무시해버리고 멸시를 해버립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활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알기는 알지만 잊어버린 사람들, 알기는 알지만 잠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1번, 2번, 3번 아니면 4번? 몇 번? 1번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창조주를 모르는 사람. 2번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잊어버린 사람. 3번은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랑 없는 생활.
4번은 창조주를 제대로 아는 사람. 몇 번? 여기서 정답을 4번 안 하면 옆 사람에게 욕먹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아는지 한번 봅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어떤 것을 지으셨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이 모든 세계라고 하는 단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주님은 만드신 분이십니다. 창조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몇 가지만 그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무엇이든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까지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연구하기도 아주 바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유럽 위성 우주 연구가 센터에서 멀리 있는 어떤 조그마한 해성에다가 이제 착륙을 시켰어요. 착륙선을. 대단한 거죠. 참 어떤 사람은 그걸 평가하기를 막 달려가면서 총을 쏘는데 날아가는 콩알 맞춘 거다. 자기도 쫓아가면서 총 쏘면서 날아가는 콩을 맞춘 거다. 그런 비유를 쓰는데, 하여튼 인간의 지혜가 대단해요. 그 멀리까지 15년 동안 해성에 우주선이 날아가서 거기에 착륙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대단하죠.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큰 우주 속에서 지극히 그냥 티끌만도 못한 곳으로 이제 한번 가본 거예요.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확인해 보는 것.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모든 세계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 천사들도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거냐? 어떤 분이냐?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왕권들, 주권들, 권세와 능력, 이 모든 걸 다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도움 주고, 내가 아플 때 좀 낫게 해주고, 내가 힘들 때 그냥 힘 좀 되어주는 그 정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 만드신 분이에요. 아멘. 예수는 우리의 모든 걸 만드신 분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그리고 이 창조를 어떻게 이루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그냥 빛이 생겨난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이 뭔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말씀이고 하나님이신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말씀하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난 거예요. 말씀의 능력. 창조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어졌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제일 먼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한다는 얘기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튀어나온 말이 아니에요.
철저한 계획과 생각 속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하는 것을 보면 제일 먼저 빛을 만들고, 그리고 또 하늘과 이 땅을, 우주를, 공간을 분리를 시켜서 이 땅의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순간 6번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지혜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참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사람부터 만들어 놓으면 사람을 어디 갖다 놓을까요? 갖다 놓을 데가 없어. 사람 만들어 놓아도. 지혜는 순서대로, 질서대로 모든 것을 계획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드시는 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생각하다가 꼬리도 짧아지고 그냥 머리만 발달되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사람은 사람대로,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원숭이는 원숭이, 침팬지는 침팬지, 오랑우탄은 오랑우탄, 따로따로예요. 사람들은 비슷비슷하니까 함께 모아서 무슨 과, 무슨 목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지만, 하나님은 모든 종류별로 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이것을 믿는다는 얘기인데,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이 지어졌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타났다는 얘기는 뭔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 나타나 있는 것을 가지고 보이는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이 창조를 못 믿으니까 뭔가 이 하나님 창조 솜씨를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이 작품을 뭔가 있는 걸 가지고 만드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진정한 창조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아주 멋있는 것을 많이 만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술 작품, 멋있는 그림도 그리고 기계도 만들고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가기도 하고 우주선이 나르기도 하고, 사람들은 뭔가를 만드는데 그것은 나타나 있는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는 창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재주가 대단히 좋은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보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의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게 만들게 하리라.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보석을 깎아가 멋있는 아주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모세의 성막의 그 아름다움을 다 만들어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진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이 부살렐과 같이 지혜와 재주가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데, 근데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뭔가를 재료를 갖다 주고 또 어디 가서 사와야 그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 이것은 창조가 아니라 그냥 작품을 만들어내는 부분이에요. 사람은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늘 비행기를 몇 번 타다 보면서 늘 느끼는 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또 화물도 엄청나게 싣고 그 무거운 것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 탈 때마다 그냥 참 희한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사람은 그런 수준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셨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창조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계, 우리 육신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걸 다 만드신 분인데,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창조의 신앙을 가진다는 게 참 중요해요. 창조신앙. 그래서 이 모든 세계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첫 번째 단계가 이거예요. 다른 거 물론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사랑 그 다 얘기를 하겠지만, 제일 첫 번째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책이 뭐예요? 제일 첫 번째 책,
창세기 1장 1절 다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 아는 대로 아시는 분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광야를 진행을 하면서 모세 오경을 써요. 성경책 제일 앞에 있는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쓰는데 제일 먼저 창세기를 왜 쓰느냐? 창세기를 쓰는 목적이 뭐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 쓰는 목적이에요. 그럼 모세가 창세기 쓰고 제일 먼저 읽어본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먼저 읽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광야의 백성들이잖아요. 광야 읽은 백성들이 딱 읽자마자 제일 첫 마디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광야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살았어요.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살면서 물론 이제 그 조상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 애굽의 환경이 어떠한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전들이 있고 그래서 그 신들이 있고 애굽 임금 바로 이 파라오가 최고의 또 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왕이 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 그러면 그 애굽의 많은 신들 뭐 오시리스나 무슨 신 그래서 이 모세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그 10가지 재앙이 뭐냐면 전부 애굽의 신들을 치는 재앙이에요. 나일 강물이 그들의 신이었어요. 나일 강이 없으면 애굽 사람들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꺼번에 물은 피로 확 바꿔버려요. 아무리 강물을 섬겨도 강물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개구리, 파리, 이 전부 그것이 애굽의 신들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애굽의 신들만 알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모세가 가자 그래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왔는데 자 그럼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 하나님이 누구냐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누구냐. 태초에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이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멋있는 신상도 만들고 피라미드도 크게 짓고 스핑크스도 만들고 하여튼 이 노예로 살면서 여러 신들을 봤는데 그 모든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여러분 이 창조신앙은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얘기가 6째 날에는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만족하십니까? 근데 만족 안 하는 사람들 꽤 있지요. 왜 우리 엄마는 나를 이렇게 낳았을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하여튼 견적내서 하여튼 뼈도 깎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 외모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중국 사람들이 또 그거 좋아해서 또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중국에서 들어와서 성형수술하고 이제 나가려고 보니까 여권 사진하고 달라가지고 올 때 얼굴하고 갈 때 얼굴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막 증명하려고 애를 쓴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하여튼 사람들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외모도 만드셨지만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영과 혼과 육 전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이사야 선지자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한 창조신앙을 가지면 어떤 생활을 살 수 있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끝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 홍경자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죽음 앞에서 뭘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죽었다, 이제 끝났다,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그 얘기가 아니라 창조 신앙을 가지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창조 신앙을 가지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놓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막 장난감을 조립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뭐 만들어낼 수 없고 조립하는 수준밖에 안 되지만, 자, 그 장난감 로봇 수준에서는 자기가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부서졌어요? 그러면 부서졌다고 걱정하겠습니까? 장난감이? 만약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를 만든 그 누군가가 또 고쳐줄 줄 아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창조신앙을 가지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 위에서는 별로 아멘이 안 나온다. 두려움 없는 생활을 사십니까? 네. 창조신앙을 가지면 담대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신앙을 제대로 누리는 생활은 뭐냐?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예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신앙을 지금도 누리는 방법은 뭐냐? 말씀을 제대로 듣는 생활이야. 말씀 듣는 생활.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은 우리 몸을 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립니다.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에스겔 37장 4절 5절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은 유다 나라가 망하고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언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죽은 나라예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골짜기로 데려가 보니까 그 골짜기에 막 마른 뼈들이 막 가득합니다. 사람들의 뼈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을 손으로 어떻게 살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시겠지만 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신 것은 이 마른 뼈들에게 대신 말해라. 대신 대언하라. 그러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뼈들을 살리는데 어떤 방법을 썼느냐? 말씀으로 살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뼈들아 일어나라. 갑자기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척척 들어맞기도 하고 또 근육이 생기고 피부가 덮이고, 마지막 단계는 생기를 불어넣기, 생기야 들어가라 하니까 결국 사람이 이스라엘의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 유다가 그렇게 회복될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 하여튼 살리는 과정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소중한가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설교가 길어져도 괜찮겠습니까? 1시간쯤 설교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멘은 하시는데 조금만 길어지면 별로 표정은 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한 근 20년이 다 돼가는데, 저 처음에 중국 갔을 때, 그때는 그 중국의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설교라고는 제대로 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처음에 갔을 때 그 조그마한 방에 막 이 조그마한 방 하나에 한 20명 30명 모여 앉아가지고 한국에서 목사가 왔다고 설교 들으러 모입니다. 그래서 1시간 설교를 하고 나니까 집에 안 갑니다. 왜 안 가니까 설교 한 번 더 해주세요. 앵콜, 설교 앵콜. 한국에서는 설교 앵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얘기는 하지만 아이고 말씀 좀 더 해주세요. 이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근데 진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아이고 나 집에 안 갈랍니다. 설교 한 번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진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창조신앙은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 창조신앙을 가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창조신앙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을 왜 지킵니까? 성경 제일 첫 번째 감사의 제사를 드린 사람은 가인인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놓고 농사를 지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도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이 안 받아줍니다. 왜 그러냐? 창조신앙이 없는 감사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뭐냐면 이건 내가 이만큼 농사 지었고 이건 내가 이만큼 이루은 거니까 이거 하나님 받으세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식의 모습은 하나님은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창조신앙은 내게 있는 모든 것, 내 손에 주어진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창조신앙의 분명히 바탕이 되어야 여기에서 제대로 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가인의 제사입니다. 내가 이만큼 오늘 이번 뭐 돈 좀 벌었으니까 내가 이제 열심히 해서 사업이 잘 돼가지고 또는 뭐 로또 복권 맞았으니까 이거 가지고 뭐 좀 하자 턱 갖다 내고 이제 그리고 낸 다음에는 뭐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쓱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가 이만큼 연보했는데 안 알아주면, 또 목사가 안 알아주면 그것 때문에 또 삐끼기도 하고, 그건 창조신앙이 없는 사람들. 창조신앙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구나,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구나, 이거 깨닫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나오는 것이 추수감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다음에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에 대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잖아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꼭 농사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농사를 안 짓던 뭐 가인과 아벨 똑같잖아요. 가인은 농사 짓고 아벨은 양치고,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우리 손에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 창조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서 나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의 모든 감사를 하나님이 꼭 받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창조신앙의 바탕을 가지고 감사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믿음으로 제일 첫 번째 이루어지는 것,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이게 예수 믿는 1단계입니다. 1단계. 이거 없으면 뭐 하나님, 예수님 사랑, 뭐 다른 거 많이 얘기해봐야 이게 기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창조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 내가 창조된 작품이고 내 이웃도 창조된 작품인가를 정확하게 알면 내 자신에 대해서도 어떤 환난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살게 될 것이고, 옆에 있는 형제들에 대해서도 진정한 사랑의 생활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들 마지막으로 한번 감상하시고 축복 한마디 합시다. 옆에 있는 하나님의 작품을 감상하시고 뭐 멋있든지 뭐 잘생겼다든지 아주 잘 될 거라든지 복 받으세요라든지 마음껏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작품들을 감상하시고 연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진정한 사랑의 생활을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솜씨를 높이 드러내는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